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구약 181쪽에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두를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의 신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초실절의 말씀인데 14절 끝에 보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대대로 영원하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이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 영성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이지만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활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 구약의 절기인 이 초실절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봄에 수확한 보리지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부활이. 그래서 1월 14일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진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봄절기라고도 하고 이 세 절기는 한데 묶여 있습니다. 한데 묶여 같이 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 절기는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내들이라고 하는 최고 회의에서도 이 초실절에 보리밭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이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보리를 또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절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보리는 봄의 곡식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랬지요. 또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맏아들은 구약에서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랬지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입니다. 맏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맏아들이 자격이 실격될 때는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요. 제사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자격이 실격되면 다음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첫 것이라는 말씀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 후에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결코 판매 행위를 하거나 또 먹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그 다음에 그것을 먹거나 팔거나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초실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 제일 중심이지요. 신본주의지요. 말라기 선자가 말라기 서본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때 종교 행위가 많이 탈색하고 변질해가지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다 보니까 물론 아모스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바칠 때는 가축도 건강하고 깨끗한 순수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요. 곡식도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지요. 가축도 건강하고 깨끗한 거 드려야 되지요. 근데 말라기 선자가 뭐라고 책망했지요? 눈 빠지고 다리 절고 병신 값어치 없는 거 그런 걸로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형식적이거든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고 책망했지요. 그 병신 눈 빠지고 다리 절름 버리는 거 그거 상관에게 갖다 드리면 상관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어찌 하나님께 좋은 걸로 드려야지 찌끄러기 안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 어찌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좋은 거 먼저 드리는 게 신본주의 신앙의 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 허가를 받은 셈이 되지요.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곧 보리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바울이 신학에서 부활이 핵심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가 항상 첫 것을 드리는 이 첫 열매 신앙을 잘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먼저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순절과 이 77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7번이면 49일이지요. 7일에 49일. 그러면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지요.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곧 첫 수확을 드린 것은 나머지 것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곡식 가루가 첫 열매인데 거룩해지는데,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손길, 드려지는 그 영혼, 그 사람도 거룩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첫 열매를 거룩하게 하면은 모두가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나무 전체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나무 전체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것이지요. 첫 번째 것은 뒤따라오는 것의 모든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 다음 것은 자동켓으로 다 거룩해지고 그 다음 것은 자동켓으로 다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주로 시골에서만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농사를 하시면 호박을 따도 제일 첫 번째 딴 호박, 첫 호박은 사택에 가져오시고, 목사님 호박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가져오시고, 또 쌀 찌우면 햅쌀도 한 대박, 목사님 첫 햅쌀입니다 하고 또 한 대박 가져오시고, 또 무슨 열매를 따시면 첫 것은 가져오시고, 사실은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는 것은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갖다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이 다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발사가 이발을 하는데 아침 첫 손님을 이발한 그 이발 요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주일날에 드리고, 또 목욕탕 주인이 목욕탕 첫 손님의 그 목욕탕 그 비용 받은 것을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주일날에 첫 열매로 일주일치를 모아서 드리고, 또 어떤 택시기사는 첫 손님께 받은 요금을 일주일 동안 모아서 주일날에 첫 열매로 드리고,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옷장사가 첫 아침에 옷을 파는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강릉 옥기주안교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약국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약국 하셨는데
아침 첫 손님께 받은 돈, 뭘 팔았던지, 바카스를 한 병 팔았던지, 무슨 영양제를 팔았던지, 아니면 뭘 팔았던지, 아침 첫 손님께 받은 돈은 천열매로 한 주간 모아놨다가 일주일 후에 주일날에 천열매로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신앙이지요. 유명한 원정수 권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시험 1등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셔서 첫 월급을 탔어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지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셔가지고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의사 월급, 첫 월급 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딱 받다 말다 딱 떨어뜨려 하신 말씀이 이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천열매니까 이게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된다. 어머니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원정수 권사님이 믿음이 아주 영성이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옛날에 간증 테이프도 많이 돌았고 그이가 간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미국에 가셔서 암센터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시고 소문에 의하면 요즘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확인 못 해봤는데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내가 소문도 들었어요. 확인을 못 해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유언비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정수 권사님이 그 천열매 월급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딱 떨어뜨려.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제가 옛날에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에 고등학교 졸업한 자매가 옛날에 우체국에서 교환했어요. 우체국에서 교환해 직업이 옛날에 그거 있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체국 교환소로 가서 첫 월급 타가지고 딱 그대로 몇만, 몇천, 몇백, 몇십억까지 봉투채로 월급 봉투채로 그대로 교회 가져왔어요. 목사님 천열매입니다. 제가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시집 잘 가서 인천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도 덩달아 따라서 나도 그래서 청년들이 취직하면 거의 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쁜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지요. 제일 중심 신앙인 것입니다. 구약을 알고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복음적인 영감이 풍부한 것입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본체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의 신학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고 만물의 찌꺼기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극복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교절의 첫날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첫열매 예수님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열매 신앙을 잘 가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차가 철길 위로 달리듯이 예수님은 절길 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첫 일절이 바로 부활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말씀 이제 길게 안 드리고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마치고 우리가 좀 각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첫 열매 하면은 시간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가 뭡니까? 죽으시고 깨어나는 첫 시간. 깨어나는 첫 시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그 첫 열매죠. 시간의 첫 열매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밤 12시가 0시잖아요. 밤 12시면 새날 0시야. 0시 기도를 1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0시 기도. 밤 12시. 그러니까 벌써 저녁 먹고 일찍 교회 가서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밤 12시 딱 되면은 1시간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집에 오면 2시도 되고 2시 반도 되고 3시도 되고 그래요. 그래 늦잠 자고 학교 가는 거죠. 학교 맨날 늦게 가고 맨날 지각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0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0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아니지요. 이 문마교도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문마교가 오래전에 어떤 그 교회를 가보니까 0시 예배 드려요. 근데 원주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 문마까지. 그래서 그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남자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그 교회는 아이들까지 몽땅 전 교인의 80% 이상의 아이들까지 0시 예배야. 0시 예배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2시, 3시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아주 자리가 잡혔어. 담임 목사님 여자분인데 아주 영성이 대단한 분이요. 제가 뭐 업계 중앙교 있을 때 거기 집회하러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지금도 보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된 교회가 보여, 지금도. 지나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게 생각나요. 그 목사님 지금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교회는 0시 예배가 정착된 교회예요.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자리가 잡혔어요. 아이들까지 80% 이상이 0시 예배 나온대요. 보통 영성 아닙니다.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그 교회가. 예. 자, 그러면 시간의 첫 열매. 우리는 그렇게 0시에는 그렇게 어렵지만 새벽에 첫 시간이 첫 열매다. 시간의 첫 열매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저는 새벽에 3시 50분, 4시 그 사이 일어나면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3번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세부터 해야지 하루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루 시작입니다. 자, 시간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물질의 첫 열매, 곡식도 첫 열매 드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또 가축도 첫 열매 드리면 좋다고 그랬죠. 물론 뭐 송아지 첫 열매 드리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리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 못하는 게 우리가 문제지. 구약 시대는 다 그리 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 했거든요. 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신앙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월사라는 게 뭡니까? 월사. 월사라는 말은 매달 첫날이거든요. 매달 첫날이 절기야.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월사가 안식일이 있어요. 매달 첫날은 월사가 안식일이야. 월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1년 12번이죠. 매달 1일이 월사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킵니다. 그들은. 월삭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고, 또 월삭 안식일이 12번 있고, 또 주일, 토요 안식일이 52번 있고, 그 안식일을 다 합치니까 73번이야. 73번이 왜 73번인가 하니까, 절기 안식일, 또 월삭 안식일, 또 토요 안식일, 다 합치니까 1년의 안식일이 73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천일매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첫 시간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좋은 것, 첫 시간, 첫 열매, 첫 것, 하나님 먼저 신본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첫열매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공중 휴거되는 첫째 부활의 축복, 천여왕국이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략합니다. 이 첫열매 신앙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초실절에 이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첫 것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늘 아버지여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신앙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맺게 성도들이 다 알고 신앙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복된 영혼들 되시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